내 지금 원통하잖아요. 원통하고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눈 떠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 짓을 꾸미는 놈이 있었다. 그 놈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 사람이 살인자 그 뒤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냥 막연히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감정,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 보고 바보에 욕만 해도 살인죄다. 그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이를 살인한 자를 따라가서 죽이는 자를 피해 보복자로, 피해 보복자. 그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잃어버리고 내 자식의 생명, 우리 부모 친인척의 생명을 앗아간 그 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따라가서 보복합니다. 누가 보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댔죠. 네,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 대전 지역에서 집회가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너무 은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분 그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임했지만 우리 같이 따라간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해가지고 각자에게 하나님 깨닫는 것, 또 소망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대전 집회 갈 때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사무엘상 17장 15절이었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물맷돌 5개, 자기가 평상시에 던지던 돌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말씀 못 잡고 하나님 앞에 저는 어제도 제가 토요 세미나 때 말씀 전가도 내가 약간 말씀에 미친가 인가 제가 옛날에 그 성기동 교회 어떤 제신자가 이런 제목을 기도 제목을 써가 올릴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미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약간 미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오직 말씀만 깊이 들고 팠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제가 했던 거죠, 그죠? 또 우리 허수경 서울 등대장님도 이제 말씀 선포하러 가니까 떨린다고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거는 이제 토요 세미나 때도 하고 또 제자 훈련 세미나 때도 저희들끼리 영적 싸움 하다가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곳이 제자 훈련 세미나예요. 그때 처음에도 제가 굉장히 떨렸는데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개척까지도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세계보면 꿈을 꾸면서 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선교회도 세워서 이 모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를 가득 채우겠다. 이 꿈과 소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부산에서 들어오시는 권사님도 너무 좋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어제 저하고 만나시면서 나도 여기서 빛을 발하는 등대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 있죠. 그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비참하다 보니까 바라볼 데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나가면 뭐 때문에 하나님 찾겠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는 거 그게 어느 날 발견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 데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 죽이러 오는 그 놈과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지 몰랐는데 그 내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 안 받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셨고 또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받은 자는 영원히 소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이는 예레미야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4번째 예레미야가 한 설교입니다. 11장이 오늘은 저희들이 18절부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볼 터인데요. 이거 예레미야가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아나돗 지역에 있는 제사장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 아나돗 지역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나돗 지역 자기 동네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자기가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19절에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힘이 없고 양은 또 죽이러 가도 가만히 있는다네요. 그 성질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이러 갈 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끌려가신 거, 딸려가신 거, 그 예표죠. 순한 양같이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 사람들이 아나돗 지역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나무와 열매, 예레미야가 한 말, 그 말이 열매예요. 그것까지 박멸하자. 완전히 뿌리 뽑아가 죽이자 이 소리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사탄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나를 죽여서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박멸시키고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법대로 죽인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사단을 법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내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실을 아담에게 전달시켜준 사건이 가죽옷 사건이에요.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깊은 부분까지 어두운 부분까지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전후 좌우 사정을 다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깊은 사람 속을 감찰하셔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말씀의 법에 걸리면은 하나님은 율법에 보시면은 거의 다 말씀의 법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공의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건데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면 그거 가지고 나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는 용도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에 매여서 오히려 잡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들고 오는 것은 이 말씀을 들고 옵니다. 율법을 들고 오고 장세기 2장 17절에 말씀의 법을 들고 와서 죽인 것이요. 왜 죽습니까? 무지해서 죽는다고.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셔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깊은 속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은 곳을 자세하게 살펴봐요. 우리는 보통 사람 말 다 무시합니다. 저 사람 하는 말 내 귀에 별로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거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남의 말 할 때 내가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그게 남의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 계속 네 어떠다 저떠다 말만 할 뿐이지 지나놓고 나면 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남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고 감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 판단하셔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발견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좋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속에 빛을 넣어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반쪽만 발견하면 죽어요. 반쪽만 발견하시면 율법 속에만 있으면 죽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고 나를 진단하고 율법의 반대 은혜 언약으로 은혜의 시대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빠져나오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교육시키는 용도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처음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지금 전쟁 치러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1.1억도 불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 선포하신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야 되는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 와서 계속 네 마음을 비워라, 네를 죽여라, 네 생각을 없애라. 이거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명상하고 돌을 닦아서 뭐 하는가? 비우기 합니다. 비우기. 왜 비우는가요? 지가 들어오려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장악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 나중 형편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할 때 너무 비참하고 이상한 곳에 있지만 복음의 씨가 들어간 곳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가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해가지고 깨끗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형편이 좋아져 있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열매 맺히면 사과나무인 것이죠. 내 형편이 지금 점점 안 좋아졌다면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해가지고 무엇인가가 나를
채우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비우면은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우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지금 내 속에 무엇을 채우셔야 되는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요.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상처, 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다 비우라, 소재해라, 청소해라, 니를 죽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 옛자를 죽이는 건 맞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말씀 들고 와가지고 옛자를 죽여라, 네 끈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놈 한 길만 가르쳐주는 거야. 살아나는 길은 안 가르쳐주면은 영혼이 죽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 받고 죽는 길로 데리고 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살인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죽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반드시 소생되어집니다. 생명의 씨가 그 씨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움이 나가지고 나무가 나가지고 이파리가 맺히고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씨가 들어갔다면 그 씨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내 속에서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무성한 이파리처럼 이파리가 파랗게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나도 사람이 같은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완전히 박멸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도 못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던 이유, 그것이 뒤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보고 그 원통함을,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실을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것을 하고 이거를 빨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용서는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땅에서 전쟁 쳐보시면은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한다는 것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지 네가 그거 해라 행위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고지를 정해준 것이에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왔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왔다. 그 인간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이거를 지금 자꾸 사랑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무지한 것이죠. 그죠? 죄는 안 짓는 것이 당연하지. 죄 짓는 자가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죄 짓는데 기쁘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가는 과정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 지으라고 누가 율법을 볼 때 그죠?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혼이라는 문제가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인생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게 좋아가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지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려가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법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 율법을 보면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고통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지를 향해서 가는 자의 그 고지를 향해서 그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걸 좁은 길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거 자기 자신을 막 쳐가지고 복종시키려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이것이 죄다. 이 앞부분에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괴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 지금 결론은 이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원통하죠. 원통해서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보복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 하나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깊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구약 성경의 추상같이 무서운 하나님은 율법만 가지고 나를 죽이는 쪽으로만 자꾸 많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보시면 내 인생이 알 수 없는 문제 사건 가운데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원통한 것, 그래서 원통한 것이죠. 내가 그걸 잘못했거나 내가 되게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인생 문제가 어느 날 문제 터졌는데 보니까 내가 굉장히 죽을 지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원통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죽이려고 계략을 부리는 놈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놈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보복하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보복함을 내가 보겠다. 얼마나 이가 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복해 주시겠지도 아니고 내가 그 보복을 반드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못하나. 이런 얘기를 가서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해요. 원수 갚아달라는 말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하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내 지금 원통하잖아요. 원통하고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눈 떠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 짓을 꾸미는 놈이 있었다. 그 놈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언약서와 언약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왜 적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는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20장 14절, 12절, 14절에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쳐서 죽여라. 제단에 들어가 있어도 꺼내가 죽여라. 원래 성막에 들어가고 제단 뿔을 잡으면 모든 죄는 용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 들어가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도 걔는 잡아가지고 쳐서 죽여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전문가냐?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인자 그 뒤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냥 막연히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감정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 보고 바보에 욕만 해도 살인죄다. 그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이를 살인한 자를 따라가서 죽이는 자를 피해 보복자로 피해 보복자. 내 친척, 친인척 중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 살인을 당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친척들이
피해 보복자 팀을 꾸려가지고 야 반드시 잡아주게요. 끝까지 따라가서 내 친인척 누군가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민수기서 신명기서에 피해 보복자, 구약성 계속 피해 보복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도 나오지만 피해 보복자도 나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해도 가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줘요. 그런데 생명을 하물며 생명을 잃었다. 반드시 따라가서 죽입니다. 그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의 생명, 우리 부모 친인척의 생명을 앗아간 그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따라가서 보복합니다. 누가 보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댔죠.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민수기서에 놋뱀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민수기서 21장 7절에 보시면 놋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달린 것 같지만 거기서 뱀이 달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심판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어디서 심판받았는가요? 십자가 위에서 뱀이 달려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뱀 반드시 잡아 죽인다. 내가 그 사실을 보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내 인생에 죽은 것과 내 인생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못 보고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말에 힘이 없고 나도 안 믿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 뒤에 놋뱀 심판하신 달려 죽은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진 그 사실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보시고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이걸 확인하셔야 되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잠언서 보시면 계속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기억해라. 주의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해라. 주님 바라봐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왜 그런가요? 어떤 놈은 자꾸 빼가는 거죠. 어떤 놈은 이걸 가져가 계속 빼가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하고 계약 맺을 때에 율법으로 계약 맺을 때에 이 계약의 말씀 율법을 어길 때 너희가 죽는다 할 때 저희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법대로 죽는 것이죠. 말씀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또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다시 살겠다고 서원하고 계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도 그게 또 다 계속 없어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속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데 뒤에서는 저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 나무 열매까지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박멸을 시키겠다. 그 이유가 그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겠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됐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과 지금 대적하는가요? 이 더러운 것들과 지금 대적하는 거죠. 더러운 것들과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장미꽃길처럼 생각하시면 신앙생활하는 이 길을 아름다운 장미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자꾸 무너져요. 내가 이 더러운 것과 이 악한 것과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대면할 때 내가 흰 옷을 입고 저것들한테 흙탕물이 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더러운 것들과 대적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찾아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실 때 나의 원통함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원통하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내용이 아름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내 속에 음란과 질투, 음탕, 질투, 시기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대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해결받을 것인가요? 그 더러운 것을 해결받아 오는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끝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내 놓으셨는데 내가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자꾸 내가 잘못한 것을 구원을 못 받았다 이래버리면 머리 총 맞아버린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 총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영적 싸움 못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라야 좋은 분한테 가야 내가 내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원통함을 이야기했을 때 이 원통함을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마무시하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내 원통함을 털어놔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내 잘했다고 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죄도 안 지고 그런 거짓말 기도를 계속 하니까 내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내도 발견 못하고 마귀도 발견 못해요. 하나님 옆에 가서는 그래서 골방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기도 소리 들으면 남들 들으면 깜짝 놀란다. 맨날 욕을 하고 남 욕하고 저는 내 욕하고 신랑 욕하고 해보면은 내를 발견합니다. 내를 찾아오셔야 돼요. 집 나간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를 죽였던 그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아 죽인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피해 보복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십니다. 나는 그거 보겠다는 거죠. 내 원수 갚아주시는 거 반드시 보겠다.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주고 저 사람 인생에 손을 대주고는 그 기도가 이 원통함을 토설하는 기도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어느 정도로 좋은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내 마음이 깊고 어두운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보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증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증거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보복해 주시는 것을 다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이때까지 오면서 계속 이 응답을 계속 많이 받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는 그 사건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가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 주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잘 참았다.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패했다는 소리, 패했다. 마귀한테 패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잘 참는 게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 계속 참아야 되고요. 그죠? 내 행위죠. 그죠?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도요세미나 오신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침에 사랑했다 저녁에 때리는 그 놈은 사이코패스지. 안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교회 와가지고 내가 비구니처럼 세상의 모든 연락 세상 나가지도 않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엄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우상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우상을 위해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구니같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오직 교회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오직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일만 하고 세상 나가지도 않고 비구니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쫙 비춰보니까 와 이거 내가 한 거 내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는 부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쁘게 하고 그러다 조금 비구니처럼 열심히 빌면 조금 풀어주는 이상한 분으로 본인이 오해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문제 다 풀려버렸대요. 그럼 또 너무 응답 빨리 받았고, 권사님 너무 빨리 받은가 이거 응답 너무 빨리 받는가 이건 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엄마와의 관계도 이런 게만 너무 빨리 풀어져 버려가지고 단지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해결 다 되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내가 그리스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풀려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피의 보복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의 보복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내 피의 원수, 나를 죽이는 그놈 원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